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친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바로 저 멀리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사는 라멕이라는 친구예요. 여러분 혹시 이 친구에 대해서 아는 어린이들이 좀 있을까요? 목사님도 얼마 전에 목사님의 아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어느 봉사단체의 팜플렛을 통해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올해로 10살이 된 라멕은 말라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친구예요. 그런데 3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서 안 그래도 가난했던 라멕의 가족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라멕의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라멕과 할머니를 고향 마을에 남겨둔 채 돈을 벌기 위해 집에서 400km나 떨어진 멀리 있는 농장으로 일을 하기 위해 떠나셔야 했어요. 여러분 400km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인데 교통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400km를 여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통과 도로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말라위에서 400km는 3일을 꼬박 여행해야 갈 수 있는 엄청나게 멀고 험한 거리예요. 그래서 라멕은 아빠와 벌써 3년째 한 번도 만나지 못했대요. 목사님, 그럼 영상통화하면 되잖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말라위에서는 돈 많은 부자들 말고는 이 스마트폰을 가질 꿈도 꿀 수 없고 또 아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를 한번 하는 일도 쉽지가 않대요. 전화를 한번 하려면 30분을 걸어서 저 멀리에 있는 옆마을로 가서 돈을 내고 해야 하는데 라멕의 가족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1년에 딱 2번, 언제일까요? 라멕과 할머니의 생일에만 아빠에게 전화를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마저도 정말로 짧은 시간밖에 통화할 수 없어서 전화를 하고 집에 오면 오히려 아빠가 훨씬 더 많이 보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라멕과 아빠는 서로를 너무너무 그리워해요. 이런 라멕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소원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아빠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과 언제나 함께 있고 싶죠? 조금 큰 형아들, 누나들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귀찮아서 아니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 보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정말 많이 보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언제나 항상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멕은 밤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소원을 빈대요. 뭐라고 소원을 빌까요? 맞아요. 하나님, 아빠와 꼭 함께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라멕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궁금한 친구들은 유튜브에 라멕 이야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서 목사님이 뒤에 이야기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서로 함께 있기를 꿈꾸는 라멕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라멕이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라멕의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고 불어 넣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분리되게 되었어요. 온전하신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과 다시 함께하기 위해 그분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저 멀리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와서 함께 지내자라고 초청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잘 몰라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뜻을 알고 있나요? 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의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을 얼만큼 사랑하셨대요? 맞아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 말은 인간의 언어가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뿐인 아들을 목사님과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목사님도 집에 9살 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말썽도 부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무섭게 혼을 내기도 하지만 이 하나뿐인 아들은 목사님에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이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다치거나 또는 친구들과 싸워서 마음이 상해서 집에 오면 티는 잘 안 내지만 목사님도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진심으로 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세 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셨거든요. 가장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함께 살고 있던 예수님을 죽을 줄 알고 그 죽음의 길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슬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분명히 믿나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산소와 햇빛,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산과 들의 나무와 꽃들, 보기만 해도 또 듣기만 해도 즐거운 다양한 종류의 동물과 새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세요.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면서 날마다 함께 눈 마주치고 대화하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가지고 있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특징이 바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나요? 왜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사자와 놀 수 있으니까요?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생명과가 먹고 싶으니까요? 우주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요?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경험하게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거예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으시대요.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고 싶으시대요.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가족처럼 친구처럼 지낸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도 그 나라에 꼭 가고 싶다고 했죠? 그렇다면 유튜브 잠시 꺼놓고 재미있는 게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저기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모두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준비됐나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 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어떤가요? 찬양을 불러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잘 느껴지나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